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저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배려로 금요일 날 사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가 이렇게 정신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오랜만에 느꼈고, 이사를 하면서 버려야 할 짐이 꽤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사를 하면서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사를 통해 삶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좀 더 가볍고 단정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이사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지진 피해 현장에서 학교가 무너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터키, 중국, 파키스탄에서 발생했던 지진 때문에 학교가 무너져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때는 산악지역 학교 7천여 곳이 무너져서 17,000여 명의 학생들이 사망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2008년에 발생한 중국 대지진에서는 수업 시간에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과 꿈이 지진 더미와 함께 묻혔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학교는 학교 7층이 완전히 무너져서 높이가 2m 정도의 폐허 더미로 변했고, 폐허 더미 아래 학생과 교사 최소 1,000명이 매몰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 학교 7천여 곳이 붕괴되고 6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는 무너졌는데 빌딩은 안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인구 1,000만에 이르는 청두시에 새로 지어진 건물과 호텔, 관공서는 지점이 발생한 지점 안에서 90km 안에 있었지만 지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학교는 무너졌는데 빌딩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미국의 일간지는 중국에도 지진을 대비한 엄격한 내진 건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진 규모 7과 8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건축은 중국의 영세 건설업자가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세 건설업자들이 내진 건축 비용을 줄여서 건축을 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사회가 예측 불가능한 지진 대비를 낭비로 생각해서 내진 건축을 사회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미루어 두면 단 한 번의 강진 때문에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학교가 붕괴되는 걸 우리가 직접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무너지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과 관련된, 가장 깊이 관련된 가정이라는 건물입니다. 가정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정은 무너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종착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많은 가정이 아파하고 신음하며 무너지는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의 가정이 복된 가정의 모습이고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초로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된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은 복된 가정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의 결실을 거두고 누리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의 대가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복, 즉 거둘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일과 사업을 잘 해내도록 건강과 재능과 능력을 주시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이 경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심으로 얻게 된 이 풍성한 결실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아이들에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한 만큼 모든 것을 다 거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수고하여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며 그것 안에서 기뻐하는 분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열매 맺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은 가족이 땀 흘린 모든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온 가족이 좋은 것을 함께 누림으로 기쁨이 가정에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크게 누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은 아내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아내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가정의 모습을 3절 말씀의 첫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안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정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생명과 건강 그리고 즐거움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아내를 통해 가족 전부가 영과 육의 생명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얻는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의 아내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되며 즐겁고 윤택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가정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족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먹이고 신앙을 가르치는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해냅니다. 복된 가정은 아내이며 어머니가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갑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복된 가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자녀가 잘 되는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는 목재와 기름, 향유와 화장품 원료, 의약품과 비누로 사용되는 쓸모가 매우 많은 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의 평균 수명은 600년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나무는 2500년을 산 감람나무도 있고, 이탈리아에 있는 감람나무는 3000년이 넘게 산 나무도 있습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무리 꺾이고 잘려도 새로운 싹이 나와서 생명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람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했습니다. 본문이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감람나무처럼 우리 자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고, 감람나무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만나는 고난을 잘 극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며 교회의 자랑으로 자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아이들로 자라남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아이들의 강력한 생명력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믿음의 생명력이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넘어지거나 꺾이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갈수록 곤란해지는 시대와 조국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원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웅천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에 세상을 복되고 즐겁게 하는 인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를 품는 아이들과 세계를 품는 청년들이 이번 대만 선교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만을 보고 세계를 보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세계 교회를 건설하는 아이들이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기관과 대만 선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성적을 생각하고 아이들 성품과 인격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무장되고 이 가치관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십시오. 신앙보다 성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실력과 사명을 함께 겸비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실력을 잘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의 성적에는 관심이 많은데 아이들의 영성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 가운데에 자녀들의 시험 기간에는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듣는지 별로 무관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의 실력에는 관심이 많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가 생겨 교회를 떠나게 되면 후회하고 자녀들의 경건 생활을 돌보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력은 있지만 사명이 없다면 아무래도
자기 자신과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상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뛰어난 실력은 있는데 사명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지역과 조국과 세계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실력은 없는데 사명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력은 없고 사명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명은 있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용사처럼 살지만 교회 밖에서는 겁쟁이처럼 삽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실력과 사명을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실력과 사명을 겸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가진 의무이요 거룩한 책임입니다. 특별히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오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실력과 사명을 갖추어 하나님께서 세상의 각 분야에서 필요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아이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치부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치부 아이들 우리 박수로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초등부 있습니까? 초등부 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조금 긴장되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SFC 있습니까? 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조금 더 긴장되는데 제가 담당하는 청년회 있습니까? 이맘이 손들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저기 많이 앉아 있습니다. 오예배에 나와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하는 일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분복을 누리는 가정을 꿈꾸십시오. 믿음의 아내로 인해 생명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기대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양한 자리와 분야에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기를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말씀대로 이런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가정의 기초를 세워야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정을 세워야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신앙 위에 기초를 세울 때에 이런 복된 가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이런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음을 약속하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그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드린 예배대로 살아갈 때에, 즉 예배와 순종이 일치할 때에 하나님은 복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신앙의 기초 위에 가정을 세워갈 때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성경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4절 이렇게 3번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원어로 살펴보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와 4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쉐리입니다. 이 복의 의미는 어떤 복이 더 가깝냐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다, 내가 지금 아주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어떤 뜻이 강하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나타낼 때에 바라크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를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쏟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는 가정을 꿈꾸기 전에 우리 가정이 진짜 예배하고 진짜 순종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는 진짜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진짜 순종함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져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서 멀어져 있다면 가정을 새롭게 기경해야 합니다. 가정에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 가정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배와 순종이 살아있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복된 가정을 꿈꾸십시오. 장래에 여러분이 이룰 미래의 가정이 수고한 대로 거두고 누리고, 아내로 인해 기쁨과 생명이 넘치고,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런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 여기에서 지금 진짜 예배를 드리시고, 진짜 순종의 길을 살아가시고, 진짜 섬김의 모습을 젊을 때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배우자를 반드시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강용호 박사는 10살의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 강용호 박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박사 학위식 3주를 앞두고 강용호 박사는 피츠버그 대학 부총장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습니다. 피츠버그 대학의 부총장이 강용호 박사에게 이제 박사도 되고 훌륭한 아내와 영특한 아들들도 있으니 이제 미국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문 가정을 만들어 보라고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강용호 박사는 이 도전을 마음에 품고 위대한 가문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강용호 박사는 회상하기를 위대한 가문을 꿈꾸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와 우리 가정은 없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강용호 박사는 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이었고 앞을 볼 수 없었으며 가난했고 아이들은 어렸습니다. 그런데 명문 가정을 만들겠다는 꿈이 강용호 박사의 인생과 가정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강용호 박사는 미국 행정부에서 일했고 장남은 하버드를 나와 주목받는 안과의사가 되었으며 차남은 듀크대 법대를 졸업한 후 백악관 입법특별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과 가문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가문을 꿈꾸고 있습니까? 신앙에 기초한 가정을 꿈꾸십시오. 신앙 위에 가정을 세워가겠다 결단하십시오.
진짜 예배와 진짜 순종과 진짜 섬김이 있는 가정을 세워가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사 수고한 대로 결실하고 누리고 생명력과 건강이 넘쳐나고 자녀들의 장래가 빛나는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신앙의 가정의 기초에 있습니다. 진짜 예배와 진짜 순종과 진짜 섬김을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